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동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없었대요. 얼마가 있었냐면 2,000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2,000원이라도 헌금해야겠다 딱 하고 마음을 먹고, 근데 헌금을 하면 우리 헌금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헌금성이 뭐였냐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렴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딱 거기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데 딱 뭐가 떠오르냐면 2,000원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 생명값은 2,000원밖에 안 되는 건가?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의 생명값은 얼마입니까? 2,000원밖에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값,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왜 생명값을 값으로 매길 수 없을까요? 그죠? 우리의 생명값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자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값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이 생명값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값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꿨잖아요. 가장 가치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그 가치만큼 못 살아가죠. 왜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1억짜리 어떤 그런 골동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1,000원짜리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죠? 그 1억의 어떤 도자기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는 거죠. 내가 이 골동품이 1억짜리인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0억, 20억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10억, 20억이 될 때까지 그 골동품 도자기를 애지중지하면서 잘 관리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딱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1,000원밖에 안 되네요. 딱 그러는 순간 뭐예요? 그 도자기를 잘못 관리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이 인생을, 삶을 어떻게 보면 1억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1,000원짜리 인생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강조가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반복이 되죠? 신의 광야, 신의 광야, 광야, 그 광야. 그리고 산 앞에서. 그죠? 이게 어느 것을 나타내고 있죠?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절 안에 신의 산에는 이 지명이 어떻게 해요? 3번 이상 반복되는 거죠. 구약에서 반복은 뭐예요?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 대해서 뭐야?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의 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12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어디죠? 신의 산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낼 때 약속하신 거죠. 이 산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 뭐예요? 예언하신 거죠. 미래적인 거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예시할 때는 그것이 뭐예요?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하신 것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를 불렀을 때 이 상황은 어땠어요? 강대국인 애굽의 포로라는 그런 종생활을 하고 있었던, 갇혀 있었던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어떻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이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끌고 왔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대요? 예, 소유가 된대요. 이 소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것보다 좀 특별하고 뛰어난 어떤 그런 것을 보이죠. 왜 그렇게 우리들 생각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좋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았다, 다 그게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100억을 벌었어요. 나 100억 벌어서 난 부자야. 그런데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을 받았다, 잘 산다, 다 뭐예요?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결국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다 뭐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하다고 말해요. 이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렀는가?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불렀어요? 특별하다는 게 어떤 게 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출애굽 나와서 이 신의 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걸 경험했죠? 애굽을 경험했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온 그 기적을 경험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삶은 뭐예요? 마지막 죽을 순간까지 그들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하찮은 비참은 그냥 종살을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살을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맛보게 했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소유가 특별한 보물이 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삼았죠?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다해 어떤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의 특별한 은혜를 있게 하고 특별한 손을 삼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특별한 직분이죠. 왜 특별해요? 이 제사는 직분을 가졌어요? 아니죠. 위치가 높아서요? 아니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중간에 있는,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대속죄 날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인간의 죄를 사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 유일하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 통로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뭐예요? 특별한 거예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일반인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떤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애굽 사람과 너희는 달라서 뭐 지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고 뭐 뭘 많이 가져서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나라로 특별하게 뭐예요?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도록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애굽 백성처럼 동일하게 죄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뭐예요? 특별히 부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와서 그들의 뭘 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첫 번째 이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통로로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 그 존재를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을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왜 타락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왜 불렀고 왜 구원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니까, 그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뭐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왜 형통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아니죠.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대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하대요. 왜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 뜻을 따라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에게 여기에 맞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겠지. 그 부르심대로 그 목적대로 그가 감옥에서 뭐예요? 불평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뭐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십자가를 하는 뜻대로 지셨잖아요. 한 뜻대로 가니까 형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한 복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불렀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서 형통하냐 복을 받았냐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편한 대로 살려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더 채우고 싶은가? 그게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 애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불렀는데 그들이 할 일이 뭐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불렀는데 그 부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는 이 세상의 덕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저희 집부는 뭐예요? 목사죠. 그럼 저는 하나님 뭘로 부르셨어요? 예,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부르심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또 부르심이 있는 거죠. 직장은 뭐예요? 직장에 또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뭐예요?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를 그것을 통해서 생명값을 부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 나라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 불러내서 쓰임 받는 뭐예요? 그런 특별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세상은 타락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타락해서 세상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선포하시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통로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